구약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신약 성경 또한 다시 한번 선포하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다니요. 제사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라고 시키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사실 찌르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사는 재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제사를 지낼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제사를 지낼 만한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제사를 지냅니다. 사실 사람들이 실제로 살면서 느끼는 당혹스러움은 내가 제사를 잘 지내고 싶지만 정작 내가 제사를 지내기는커녕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든 허덕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제사를 잘 지내기는커녕 내가 마치 재물이 돼서 어디선가 불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어떤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고통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가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뭔가 잘못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 그런 것은 얼마나 아픈 경험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자기가 재물이 됐기 때문에 라고 여긴다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단지 남을 희생시켜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하는 제사를 지내는 삶을 넘어서서 내가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삶 같습니다. 내가 재물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여겨집니다. 내 한 몸 바치는 그런 위대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각자 겪는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뭔가 훌륭한 제사를 지내서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그 마음을 먼저 내려놓는다면은 우리는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미 이끄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또 의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재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시인은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제사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두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께 잘 보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고난이 어쩌면 더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더니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지만 이 시인의 절박한 시를 보면은 내가 이제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제사를 다시 잘 지내서 다시 뭔가 훌륭한 것을 만들어내야지라는 다짐은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이런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잘 만들어서 포장해서 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 몸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수로 그렇게 합니까? 다만 우리는 우리가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임을 알고 오래 참고 동시에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애타게 호소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함께 이 삶을 잘 격려하며 살면 좋겠습니다.